찬양, 정료주일, 고난주일에 참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화우림이 좀 생깁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정료주일, 또 고난주일,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낸 주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낸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참 착잡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가장 싫어하는 그런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갈릴리를 가보면은 예수님의 동네에 큰 폭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런 과정인데, 큰 폭포가 있고 굉장히 더운데 그 폭포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안 전체가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자연이 우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에서 나오면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봐서는 완전히 그 전체가 바다처럼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갔을 때 저 바다, 물을 찍어가지고 입에 한번 대보라,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아마 그때 물을 찍어가 입에 이렇게 대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왜냐?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다가 아니고 민물 호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민물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 그 다음에 시간만 날 때마다 폭포에 가서 자연과 함께 산과 들로 다니면서, 지금 갈릴리에 가면 펜션이 너무 많이 지어져 있어서 그 호수 주변으로 막 전부 관광 펜션으로 그렇게 지금 물들여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릴 때 성장 과정은 철두철미하게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그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은혜, 또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뇌과학 사무실을 내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을 가서 저희가 뇌파를 검사를 한 적이 있고, 또 포항의 한 중학교 1학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뇌파를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많은, 어찌 보면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1학년 우리 그 학생들은 마음이 좌뇌 우뇌 대칭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놀아가는 어떤 서정적인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뭐 취미나 성격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이렇게 보면은 평범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포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 내용 전체가 다 아예 극과 극입니다. 어떤 애들은 왼쪽 뇌가 극으로 올라가 있고, 어떤 애들은 오른쪽 뇌가 극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왼쪽 뇌가 극으로 올라간 거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 시끄러워요. 그 하나 때문에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형제지간에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또 공부는 또 1, 2등 하는 거죠. 공부는 또 잘해요. 반대로 우측 뇌가 많이 올라가고 좌측 뇌가 낮은 사람들은 이거는 천하태평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공부는 아예 그냥 자기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 포항에는 이게 두드러지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고,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은 그게 거의 비슷한 그런 좌우 그 뇌의 어떤 활동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평생을 산으로 들로 호수로 폭포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릴 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할 때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악령과 성령을 분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으로 왔다, 이거를 시인하는 영은 성령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왔다, 그렇게 영이 와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령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키웠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도 우리 인간들의 삶을 똑같이 하신 것이지,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뭐 지혜를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뭐 좋은 대접을 하고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 이거는 성령인데 육으로 왔다고 시인하는 것과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고 시인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가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 가도록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 영적인 것 같으면 아플 일이 뭐가 있었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으면은 모든 과정 어려울 때 그것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성장 과정도 전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현현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했으면은 30년 동안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을 그대로 경험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것을 뭐 배운다든지 특별한 어떤 것을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어떤 이런 능력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이고, 그래서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 또 노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연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비유들이 거의 다가 이렇게 그 자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서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어떤 이런 고백은 스데반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워온 그런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우리는 부모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부모가 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부모가 나는 못한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바른 것을 심어주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그 자녀들이 성장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과정이 묶어져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육이고 또 친구들과의 사귐이고 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많은 것도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똑같이 보고 와도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은 그 사람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인간적으로 본 10명에게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들어갔다가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비유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그 속에서 보아지는 것이 달라요. 긍정적으로 보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정말로 그 자체를 똑같이 보아도 부정적으로 보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우리가 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릴 때 성장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이 로마서 전체가 신앙 생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도 우리는 늘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음식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들은 한 끼를 굶어서 헌금을 해라, 또 어떤 분은 나중에는 세 끼를 금식을 해라, 이러한 교회 안에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게 많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굴레를 만들지 마시고 금식도 하지 말고 그냥 배가 고프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보니까 양폭 경로당에서 소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풍을 가면은 그날이 또 성금요일이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소풍 가다가 보면은, 성금요일에 가다가 보면은 이 동네는 늘 동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행을 가면은 양포교회 교인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 양포교회 교인들이 가야 재미가 있대. 양포교회 교인들은 술을 안 먹어도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잘 논대요. 기마이도 더 잘 쓰고 뭐든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가서 옛날보다 더 잘 노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그냥 부조도 좀 더 많이 하고 더 즐겁게, 왜냐?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지언정 거기에 가서 청승 떨고 앉아 있으려고 하거든. 소풍 가지 마라. 거기에 가가 처음, 오늘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버스 타고 그냥 처음부터 아버지 갔다 올 때까지 아버지 그걸 아예 출발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서 더 즐겁게,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하게,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과연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 놀구나, 그런 걸 보여줄 만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가 뭔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내가 정성 들고 앉아있는 게 그게 그 사람들 볼 때 예수 잘 믿는 방법이라면 맨날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때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냥 돌을 닦고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생각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뒤에 가면 다시 우리가 저거를 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다 주신 것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도, 다른 사람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이 영혼이 우리 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우리의 몸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생활과 삶을 움직이는 기관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과 삶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뜯어보면은 그런 예화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찾아서 그렇게 어디 갔더니 여기 가도 그 다음에 하수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가니까 뭐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보여주고 전부 다 보여주는데, 마지막 결정판, 세상에서 가장 부패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진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몸을 들여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라는 삶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배움보다도 더 큰 배움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신을 알기 전에는 어떤 것을 공부해도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박사라도, 또 아무리 훌륭한 부자라도, 아무리 그 대단한 그런 실력의
가족이 또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직분이 많고 그 직분이 귀하고 좋다 해도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학박사가 돼도 어디 가면은 맨날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시골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셔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신중년 사관학교에도 보니까 평생 변호사로 계셨던 분이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지금 들어온 생도들도 있고, 또 박사들도 있고, 또 뭐 교장 선생님, 포철의 뭐 간부들, 뭐 시청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 억수로 많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또 해양 경찰서에서 저하고 상당히 오래 그랬는데 우리는 늘 간접적으로 보고 예배들을 이래만 봤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 학교에 벌써 5년, 6년째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만났던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오기만 하면은 목사님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만큼까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지금 정치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록 참 황당한 그런 것이, 상식이 통하지 않은 그런 정치판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판사들도 교회도 목사들도 교인들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간접적으로 두고 다 누구를 제외하고도 다 재판을 내보면은 99.9% 이길 것도 판사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 0.1%가 99.9%를 무너뜨려버리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다 무너져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하면서 달라이 라마라는 우리 인도의 정말 최고의 스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전부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교는요 95%가 다 가짜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소승불교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전부 다 만들어낸 용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교리가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스님들에게 물어도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자체를 그 사람들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스님이 달라이 라마라는 분인데, 그 달라이 라마라는 분이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입니다. 그분이 그 미국의 타임즈에 이제 기고를 하고 또 거기에 저거를 해서 낸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져 간다. 이 혼탁해져 가면 나중에는 결국은 기준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오직 기준 잡을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기준이 다 틀려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법적인 기준들이 다 틀려져 가는 거 보고 이상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권세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계는 그렇잖아요. 지금 거대하게 올라온 광화문파, 여의도파, 정광훈 목사님 이끄는 파는 광화문파고, 그 다음에 손연보 목사님 이끄는 파는 여의도파. 이런데 이 두 팀이 어마어마한 그동안의 교계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오는 중에 지금은 보니까 이 두 파가 막 싸움이 붙어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이 이제 여의도 손연보 목사님 그 여의도 측에서는 하는 말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되돌리냐 이거지. 데모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접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잘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여의도는 그렇게 갔고, 광화문파는 이거는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이것 갖고 지금 두 파가 막 그냥 있는데 참 저희가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탄핵 후로는 제가 유튜브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봐요. 아예 텔레비 껍데기만 보지 알면은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안 봐도 세상 잘 가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쯤 이래 되면서 지금은 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 뭐가 어디에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가 어떤 결과든 간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하고 이 교회를 묵살시키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는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회를 교회로 세우지 않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공산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공산 세력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과정에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살려내야 앞으로 우리 자녀들, 손녀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은 혼탁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기준이 점점 더 다 떠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그 스님의 말이 너무나도 지금은 그때 당시에 말씀이 지금 먹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은사로 우리는 주셨고 우리는 그 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욕심내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을 쓰는 것은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잘 못 받은 사람이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명심하고 오늘 또 6절에서 8절까지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내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거는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사람,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는 사장은 직원들이, 또 직원들은 사장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은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오지만은 은사는 동일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지만은 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분량에 못 미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분량에 못 미쳐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그 은사를 함부로 지각 없이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온전한 은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가 전체가 하나대로 묶어가는 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9절에서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삶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주일과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이 고난주일, 또 우리가 이 보람있는 종료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종료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주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주일, 종료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보낸 이 한 주간을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보답을 할 거냐, 어떤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거냐. 우리는 효도가 그렇잖아요. 효도는 우리가 전부 다 집을 한 채 지어드리면 효도입니까? 땅을 막 그냥 자대기를 사주면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면 무슨 금반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금시계를 해주든지,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아무런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이웃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효도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종료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깨닫는 은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각오의 다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의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신앙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교사나 성가대, 전도회,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 은퇴장로, 원로장로로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변화, 나는 그 직분에 의해서 거기에 안주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것은 먹고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사람도 점점 더 어릴 때 그 어린 아이의 생각을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성장한 게 아니고 바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장을 해간다는 것은 갈수록 가서 그냥 가다가 신앙생활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믿음은 처음이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이게 제일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장 과정에서 보았을 때 퇴보, 옛날보다 못한 것은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내 신앙생활이 더 못해져 간다는 것은 이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가만히 수도배가 있는 것은 곧 그 믿음 자체가 썩어져 간다는 얘기고,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 계속해서 성장하는, 직장이니 바쁘니 건강이니 이거 다 핑계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이 와도 그 믿음, 내가 좌절을 해도 그 믿음, 내가 병이 와도 그 믿음, 내가 병을 낳아도 그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이 성공해도 그 믿음, 사업이 망해도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 믿음이 변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점점 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이어져 가고, 마지막 끝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가장 믿음의 삶이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부 설교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만 오늘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부는 남은 세월 동안 주님과 친하고, 주님과 말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경로부에서는 지금 읽고 배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삶이 변화의 삶이란, 내가 지금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이 길이 죽을 길이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고통이 따르고, 그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가 없냐고 그렇게까지 주님께서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순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또한
변화의 삶이라는 것이지. 오늘 귀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해야 되고 또 그 변화의 삶을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 또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마귀 사탄이의 사슬에 매인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받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저 사람에게 그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이니까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물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순절인지 오순절인지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런 기도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귀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변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삶,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틀을 짓고 살자고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도로 이어가는 그런 과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변화의 삶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의 정말 티를 보는 것보다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 자신을 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귀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변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